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 시간에 와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갈급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갈급해서 이 갈급한 상황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가지를 간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구원과 평안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호산나 순종으로 축복을 예비한 사람들, 예수님 발 앞에 노릇, 주께 맡기라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짤막짤막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또한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처럼 많은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치게 되면 그래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도 힘든데 꼭 일부의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들을 왜 줬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의 믿음과 소망은 헛된 것이라고 조롱과 회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정말 힘들어서 정말 힘들면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정말 힘들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조롱과 능욕을 당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블 임팩트라고 그랬죠. 어려움이 덕친데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더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죠. 최근에 테네시주에 있는 한 사람은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 살기 좋은 곳인데 토네이도가 와서 그 좋았던 집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월세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셨던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보면 다윗은 정말 힘들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심을 믿고서 간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의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이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살던 조국이나 보스턴처럼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방이나 이 성경에 언급된 그런 사막 지역에는 물이 있는 것은 매우 귀한 곳이고 다른 많은 동물들도 그 물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사슴은 어떨까요? 남을 해칠 무기가 없죠. 사슴과 같이 남을 해칠 무기가 없는 초식동물은 물을 먹으러 가는 것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육식동물의 공격에 대비해서 두 가지죠. 목이 말라 죽느냐, 다른 동물에게 잡혀 죽느냐, 아니면 한 가지 요행인도 물도 먹고 기갈도 피하고 생명을 연장하느냐에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어차피 죽을 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겠다. 그것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겠다는 그것이 그 심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럴 때 위로하고 여러 가지 더블 임팩트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받지만 그들의 또 상처받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편 40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믿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환난의 때 조롱하는 소리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더 마음이 상하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힘들 때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특별한 환경에서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제대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정말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지만 다 육으로 구성되어 같지만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 먹고 잘 자는 것으로 행복감을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사람이 아프면 겉사람도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기뻐야 사람의 겉도 환경도 기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평안한 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상에 유래를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겉사람, 겉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이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를 전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성령, 심령, 영혼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것이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평안과 사랑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설사 그것이 질그릇 같다 하더라도 질그릇 속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처럼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설사 겉이 화려하든 질그릇이든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귀한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시편 42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현실이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주야로 하나님께 신령 소망을 두고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마스크를 살까 휴지를 싸놓을까 다 좋습니다. 쌀을 사놓을까 필요하면 사셔야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과 심령을 두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들었어요. 낮에는 밝은 빛처럼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지금은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가려워서 있어서 태양이 빛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먹구름 너머에는 밝은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이 후 하고 불면 그 모든 역병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이전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비추어질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심을 바라봤던 것이고 낮과 달리 밤은 모든 흑암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언제 밝은 빛이 올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초조하고 두려움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밝을 때 찬양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밝을 때 찬양했던 기쁨으로 환난의 어둠이 찾아올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아무리 길어도 때가 되면 밝은 동력의 비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밤을 새워 지키는 파수꾼이 긴 기다림 속에서도 임과 끝날
동틀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소망의 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많은 사례 중에 가장 큰 사례 하나가 오늘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구원과 평화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오실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2000년 당시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개선 장군들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의 행사를 뛰면 그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번쩍이는 칼과 창으로 장식된 수많은 병사들, 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전쟁터에서 상처받은 거 다 낫고 기름진 음식 먹어서 피둥피둥해졌을 때 모든 창과 칼과 단검들 다 닦아서 반짝반짝 만든 다음에 그들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번쩍이며 차차고 자신의 명예나 전쟁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정말 좋겠죠. 아하, 그러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승리의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과 화려한 병사들과 각 나라에서 빼온 수많은 진귀한 금은 보석 같은 전리품 뒤에 비참하게 끌려오는 수많은 포로자들, 전쟁 포로자들, 아녀자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자들 끌려와 일을 할 수 있고 어린아 자녀들 끌려와 고아로서 그들의 앞날은 빤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화려함 뒤에 그 수없이 말 못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로마 개선 장군들의 그 입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겉은 보기에 멀쩡했지만 그 뒤에는 원망과 증오와 아픔과 비유, 슬픔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왕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달려들 때도 오히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잘할까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철야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예언이 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으로 로마란 제국의 한 나라의 왕이 개선장군이라 세상의 왕으로 할 때 그러면 예수님도 정말 한쪽에는 기쁨이 한쪽에는 저주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평화롭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온 백성들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평화의 모습으로 왔던 것입니다.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기다린 데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폭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으로 소망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고 정말 멋진 백마가 아니라 무시하고 작고 보잘것고 냄새나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었던 구약의 예언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왕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나하고 구원을 뜻하는 아람어 오샤나의 합친말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의 준말. 그래서 이 말은 딱 한 말을 호산나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는 그 종려줄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들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또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벗어놓고 호산나 소리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벗어서 외쳤다 해서 종려나무에 있어서 종려주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은혜 받을 것이 비밀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그날만큼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벳박에 이르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건너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서 그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를 데리고 오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있는데 아무리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담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주실 거다라는 그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2000 당시의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물건을 훔치면 훔친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율법의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제자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길 건너편에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묶여 매여 있는 것을 풀렀죠. 풀으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주인도 얘기하죠. 주인이 엄연히 있는 물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담대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마구 생길 때는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나귀 주인이 이름도 알지 못해요. 나귀 주인이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선선히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놀라운 축복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나귀 주인이 그 필요가 있어서 나귀를 키우고 나귀 새끼를 키워서 물질의 기쁨을 갖는데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을 찬양할 때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순종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마가 아니잖아요. 백마 같은 거는 깨끗이 목욕시키고 갈기질하고 다 기름기가 바닥바닥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귀가 어떻습니까? 일평생 동안 중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가 목욕시키고 치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에 누가 그렇게 치장을 했겠습니까? 더럽죠. 더러우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이렇게 얹혀놨습니다. 그 차마 예수님이 그 위에 앉지를 못하도록 했으니까 겉옷을 벗는데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과 은혜 받는 말씀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같은 역병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염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어떻게 모를 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겉옷을 벗는다는 그 동사가 딱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라, 던져버려야 맡기라, 캐스터 어웨이 할 때 그 동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을 때 안에 속옷이 아주 멋진 내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부자 같은 부자 집안에 있었던 요한 같은 경우면 그도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같은 경우는 속옷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없다고요. 아니요, 안에 있어도 굉장히 떼국물 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주고서 더 누가 주니까 내 자신의 모습보다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체면과 지위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지금 초조한 거,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능력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문제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에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밟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도로 그들이 종려나무를 놓고 그들이 겉옷을 넣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부활절날 되기 전에 딱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정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결코 세상처럼 포악하거나 악한 왕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왕이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호사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외침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맡깁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교만 다 뛰어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 그래 이 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켰다가 밝게 떠오는 햇빛을 보고 그 밝음을 감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 마주보고 손잡고 악수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 환난을 일평생 처음 겪는 환난을 믿음 안에서 잘 겪어나갔다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고 초조할 때에도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이 땅에 그 소망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려주일에 이름도 없는 제자들과 아버지 나아기 주인처럼 순종함으로 그 모든 역사에 아버지 축복을 더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의 소망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또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조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6월절에 아버지 믿는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 문지방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온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